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말씀을 봅니다. 룻기 442 룻기 3회사나 이렇게 나갑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그리고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뭐가 걸린 것처럼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예배에 임해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 한국의 남자라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의 남자라면 군복무에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군에를 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군 생활이 참 길었던 것 같아요. 3년, 공군들은 3년 6개월. 근데 지금은 이제 군복무가 엄청 줄어들었는데 예전에 군에 가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국방의 의무를 다할 때 이 나라에서는 또 방송 프로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군인들을 좀 위로해 주려고 하는 프로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정의 무대라고 기억나시나요? 우정의 무대. 우정의 무대라는 걸 열어가지고 군부대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군부대에서 자기들이 무슨 임무가 있고 이런 것을 또 막 소개도 하고 군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보여주고 또 군대에 있는 청년들이 장기자랑도 하고 연예인들이 와서 노래도 부르고. 근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가장 극적인 엄마 보는 순간 그리운 어머니, 그 코너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운 어머니 할 때 이제 그 음악이 흘러나와요. 그 어머니 그래서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고 그러면 군장병들이 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눈시울이 어머니가 오지도 않았는데 막 엄마가 막 눈에 보이고 하는 것처럼 그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저렇게 엄마가 보고플 때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회자가 자 우리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불러봅시다 그러면 어머니 막 이렇게 하는 그 코너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진행자였던 그 이상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저 프로가 끝나고 그 이제 이 프로에 얽힌 에피소드를 말하는 그것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저 프로에서 매번 어머니들만 모시니까 누가 항의를 했답니다. 아버지들은 왜 안 부르냐? 왜 맨날 어머니만 부르냐? 그래서 이 기획자들이 항의가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그럼 아버지들 한번 불러볼까? 그래서 진짜 아버지들 한번 불렀대요. 근데 아버지를 부르니까 이 어머니 같은 감동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막 한복을 입고 자녀 주려고 막 그냥 주섬주섬 뭘 싸가지고 와서 정말 겉에 이렇게 숨죽이고 있다가 아들 만날 때 어떡합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듯이 아이고 막 뛰어나가서 아들을 안고 볼을 맞추고 비비고 잘 있었냐 어디 아픈데 없냐 이러는데 아버지를 부르니까 아버지들은 백구두 신고 와가지고 팔자걸음으로 툭툭 나와서 안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깨 툭툭 치면서 잘 지냈냐?
요즘에 군생활은 옛날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라. 감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들은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바쁘시면서 왜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편집을 해서 버렸다라는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어머니는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다. 아버지하고는 다른 그 무언가가 어머니들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장모님이 집에 와 계신데 식사 후에 장모님과 잠깐 대화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장모님도 예전에 꿈이 많으신 분이었고 잘 나가신 분이 결혼하고 나서 다 그걸 뒤로하고 장남에게 시집 와가지고 정말 대가족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시부모 모시고 시동생까지 케어하면 사실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정말 또 그 얘기를 듣는데 저희 어머니의 삶이 오버랩이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지금 같은 연배에 이렇게 되시니까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장남한테 시집 와가지고 정말 시부모 모시고 시동생들 막 줄줄 있는데 내 자식 키워가면서 시동생까지 돌보고 이렇게 사신 모습이 제가 다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그 당시에 어머니는 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숙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을 사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 어머님들이 고생한 얘기를 들려주면 요즘 세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바보같이 참고 사셨어요? 그렇게 힘들면 나가버리시지. 집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혼하지 왜 그렇게 참고 살았냐고.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어머님들이 포기하고 희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간 일들로 인해서 지금의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꼭 자녀들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키워낸 자녀들이 어디로 나갔습니까? 사회로 나가서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또 세상에 건강하게 살면서 국가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가만히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들 키워내서 사회를 이바지하고 국가에 이바지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24년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지난번에 성경 보면 나눴지만 룻기에는 새 인물이 등장을 하죠. 누가 누굽니까? 룻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시어머니로 나오는 누굽니까? 나오미라는 여인이고 그 며느리인 룻이 나옵니다. 룻. 그리고 나중에 룻과 결혼하게 되는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유대 여인이고 룻은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에요. 다문화 가정. 여기에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나오미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오미의 삶을 한 단위로 정의를 하자면 참 기구한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구한 운명. 이 나오미는 남편과 결혼합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드니까 이 남편 엘리멜렉이 어떡하냐? 야, 여기서 못 살겠다. 우리 저 모압 땅으로 이사 가자.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다 이사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가정은 힘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떠나면 안 돼요. 왜? 그 땅은 누가 주신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그 기업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모압 땅 가자. 자, 이 모압 땅은 또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그냥 살기 위해서 이 가족이 이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룻기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살던 배경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 아니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 내가 옳으면 그대로 사는 거야. 내 생각과 뜻에 옳은 대로 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도 유대인으로서 그 땅을 지키고 흉년이라도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살기 위해서 모았다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 두 아들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론과 기럯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거기에 갔는데, 자,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이 두 아들도 아버지랑 똑같아요. 뭐 이방인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모압 여인이라도 이쁘면 그냥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은 이 모압 여인들 다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자, 이 속에서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는데,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희락이라는 뜻이고요, 행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을 보더라도 나오미는 무언가 하나님을 좀 생각하는 그러한 속에서 자라난 여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치면 어떻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여인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불신 가정에 들어가서,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땅으로 그냥 가서 어떻게 산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이 나오미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땅에 들어가서 홀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여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이방 여인들이 아내로 들어오고 며느리로 그런 여인들을 또 지내야 되는 이것이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뭐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 이제 뭐 거기를 보지 않았지만 나오미가 정말 그런 힘든 속에 살아가다가 남편도 그 모압 땅에 죽고 두 아들도 그 땅에 다 잃어버려요. 딸랑 남은 게 뭡니까? 그냥 자신과 두 며느리, 세 과부만 남게 돼요. 세 과부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방 땅에서 힘들게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나오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지금 나오미는 남편 따라온 거예요. 남편 따라 그냥 따라간 거예요. 모압 땅까지. 근데 거기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이 다시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아,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두 며느리가 따라와요. 두 며느리가 빈털터리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니들 아직 젊으니까 니들 여기서 다시 가정을 꾸려. 나 혼자 갈게. 그 진짜 큰 며느리를 갔어요. 둘째 며느리 룻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믿음의 고백을 해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에 보면은 룻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가 뭐 물질을 얻겠습니까? 어머니가 뭐 다시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을 나한테 뭐 아들 뭐 이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 룻이 따라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는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룻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뭐 재산을 이어받고 뭐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어떤 뭐 즐거움을 찾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어머니 섬기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요? 누구를 경외하고 사는 거예요? 룻은 하나님의 경외의 사상이 들어간 겁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못되게 굴고 어머니를 내가 지금 따라갔다가 좋은 남자 생겨서 내가 한번 떠나고 어머니 버려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 여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신앙이 여기로 들어간 거죠. 시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까? 남편이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누구의 신앙이 흘러간 거예요? 나오미의 신앙이 며느리 룻에게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저 사진을 봤는데 제 사진인 줄 알았어요. 저도 비슷한 사진이 있거든요. 흑백 사진으로 어머니가 시골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데 제가 어린 제가 형하고 저렇게 옆에 앉아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저 사진 속의 어머니들의 삶을 저는 조금 이해합니다. 왜? 제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으니까. 저 사진 속에 있는 저 어머니 시대의 삶이 어땠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들판으로 나가십니다. 동트기 전에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집에 들어와서 새벽밥 지어가지고 가족들 먹이고 자녀들 학교 보내고 그리고 나서 또 뭐합니까? 또 들판에 나가서 일하고 와서 또 점심 챙겨주고 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식사 챙겨주고 날마다 반복되는 삶을 사셨던 저 어머니들의 세대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믿음의 부모들은 뭐까지 했습니까? 그 일은 기본이고 새벽 가서 기도하고 수요일날 저녁에 가서 또 예배드리고 금요철에 가서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제가 어려서 정말 어머니 따라서 저는 계속 교회를 가게 되잖아요. 뭔 기도를 하시나 들어보면은 저희 어머니는 그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그게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우리 가정 인가가정 되게 인가가정 되게 해달라고. 뭔 소리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가족 전부가 예수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기도하시는 게 뭐냐? 믿지 않는 남편, 저 믿지 않는 내 시부모, 가족들 예수 믿게 해달라는 기도하시더라고요. 또 무슨 기도합니까? 저분들이 자녀 기도하시잖아요. 내 자녀는 나같이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저 아이들은 정말로 잘 되어서 하나님 정말 쓰시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시고 또 무슨 기도하셨나요? 하나님 우리 이웃집의 사람들 예수 믿고 저 사람들 저거 우상숭배 안 하고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제가 들었던 기도는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예수 믿게 해달라. 우리 자녀들 하나님 복 주시라.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달라.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어머님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 열매가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열매들이 됩니다. 제 얘기를 약간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사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제가 사형제 중에 막내라서 형들이 군대 갈 때마다 뭘 보냅니까? 부모님 전상서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형들의 편지를 다 읽어봤습니다. 큰형이 보낸 편지, 둘째 형이 보낸 편지, 셋째 형이 보낸 편지 제가 다 읽어보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부모님 전상서, 조선으로 쌀쌀한 날씨에 어머니 아버님 건강하신지요. 소자는 군생활 잘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죠. 이런 내용이죠. 근데 맨 마지막 구절이 인상 깊었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 정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다가도 어머님의 그 기도, 새벽마다 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때문에 제가 나쁜 길로 가지 않는 이것을 꼭 넣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제가 그래서 군생활 정말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부모님 건강하게 지내시라. 제가 어려서는 몰랐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나쁜 길로 가려다가도 뭐가 생각이 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데 내가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어머님의 이름에 멈칫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안 그러면 깡패 될 걸 했던 사람인데 목사가 됐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저도 싸움질 하려다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제가 크리스찬을 생각하면 싸움을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미도 아까 사진 속에 있는 그 어머니와 같은 삶을, 더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 나오미 힘든 시기를 살았죠. 국가적으로는 사사시대를 살았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는 그 속에서 자기는 하나님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된 남편 만났으니까 이 남편은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모압 땅이 어떤 땅인지 뭐 그런 개념도 없이 이 아내의 가족을 끌고 그냥 가버린 남편이에요. 그리고 먼저 죽어버렸어요. 자기 자녀들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쑥쑥 데리고 온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오미는 삶을 살다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이 모압 여인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기쁘게 받았겠습니까? 손가락질 하면서 어휴 저 남편 따라서 저 모압 땅 갔다 거기서 저 이 개라고 얘기하는 이 모압 여인을 또 그냥 하나 끌고 왔다라고 얼마나 비난한 거였겠어요. 근데 나오미는 이렇게 왔습니다. 어쨌든 자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보면은 룻기 1장 20절 21절에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의 뜻이 즐거움이고 행복인데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이게 뭔 말이에요? 나를 이제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다음 말씀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 속에 나오미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돌아온다고 자기 집이 있습니까? 자기 기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그냥 돌아온 겁니다.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를 결코 외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압 땅까지 간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이 나오미에게 연결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전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별것 아닌 사건 같지만 나오미가 다른 일은 다 못했어도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예수 믿게 하고 정말 그 당시에는 뭐 예수님 모르니까 하나님 신앙을 갖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이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게 된 이것들이 나오미를 통해서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누구에게 안기냐면 나오미에게 안깁니다. 이 나오미에게 안길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이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된 것을 보면서 찬양을 하죠. 이 사사시대에 자 룻기 4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사사시대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지금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전에는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기업을 이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을 자가.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셔서 이 며느리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이 나오미를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이 낳은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기업을 물고 이 나오미를 공양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들을 좀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 정말 국가적으로 힘든 시기를 사셨고 정말 신앙적으로도 내가 이미 일찍이 신앙을 가졌어도 믿지 않는 남편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 옛날 남편들은 술도 잘 드셨잖아요. 술 수정하고 부타도 하고 이런 어려운 속에서 정말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셨던 모습들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보다가 이 어머니들도 꿈이 있다라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어머니는 꿈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산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의나 그냥 가정에서 밥 해주시고 빨래 해주시고 자녀들을 잘 키워주시는 그 모습으로만 생각을 했지 한 번도 그 어머니도 나 같은 젊은 때가 있고 꿈이 있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을 못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런 시를 썼더라고요. 이 어머니도 꿈이 있는 분이다. 근데 뭐 하신 거예요? 그 꿈을 접으신 거잖아요. 내려놓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키우는 거기에 헌신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어머니도 꿈이 있었다. 그걸 적어놓고 정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 우리 어머니다라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 그렇게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이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도 않고 유명한 사람이 된 것도 없고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내 가정이 뭐 잘 된 거 없다 그렇게 보인다고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사명을 다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저는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에 기도도 다 드리셨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잠깐 살펴봐도 룻은 그러면 정말 그 삶이 그렇게 뭐 정말 좋은 길로만 갔습니까? 룻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은 룻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따라가서 빈털터리 시어머니 따라가는 이런 삶이었잖아요. 그냥 그 하나님 믿겠다고 나 그 하나님 내가 섬기고 살겠다고 따라갔는데 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 가니까 그녀에게 주어진 현실이 뭡니까? 모압 여인이란 비아냥도 받고 자기 시어머니 공양하려고 노년에 있는 시어머니 공양하려고 뭐 했습니까? 남들 이삭 추수하는 데 가서 저 멀찌감치서 이삭 죽게 하면서 그거 주워다가 자기 시어머니 공양한 삶이 뭐예요? 그게 룻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기억하셨어요. 이 룻도 기억을 하셨습니다. 룻도 그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정말 이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사에 쓰임받는 여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놀랍지 않아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정말 힘들게 사셨는데 우리 요즘에 젊은 어머니들도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젊은 어머니들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현실 집사님 왔다 내손주 이 방송을 보는데 거기에서 이현실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뮤지컬 배우였대요. 잘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자식이 막 더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꿈이 뮤지컬 배우지만 내 자녀들을 일단 잘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접어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자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쉬움이 없냐? 아쉬움 없다. 그래서 참 요즘 엄마들도 참 엄마는 엄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잘 양육하려고 하는 엄마의 마음은 동일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어머니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못 주지만 사람은 알아봐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어머니들의 눈물, 정말 그 사랑, 희생, 헌신을 분명히 기억하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만 만약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어머니들에게 뭔가 말씀을 주신다면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눈물과 고통과 기도를 안다.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도 내가 다 보았다. 그런 중에 믿음 지키며 사랑과 희생으로 가정과 자녀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그 모든 일에도 앞장선 일을 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시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들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고 교회에서도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제가 못 알아봐서 정말 죄송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나중에 하늘에서 귀한 상급으로 주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남자들 명령 안 되지만 옆에 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한번 하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어머니라는 위대한 존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님의 희생과 후기, 섬김을 눈으로 보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어머니들이 성경 속에 나오미와 같이 마라의 인생을 살아온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 한평생 살아오신 삶들이 있고 항상 나보다 가정과 자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한 삶을 살아오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 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삶을 눈여겨보시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의 기도들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자손손 믿음이 승계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가문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날 우리 축복 찬양하면서 축도를 마칩니다. 5월이 그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요. 아주머니 날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보내신 뜻과 목적을 따라 어머니의 역할과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한 모든 어머니들과 또한 그런 어머니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런 어머니를 공경하며 살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